요즘 미라클 모닝 챌린지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라클 모닝 챌린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시간을 가지는 습관에 도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 일찍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기도나 명상을 하는 것도 미라클 모닝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일주일 내내 이 도전이 어렵다면 주일 아침만이라도 군종의 시간과 함께 미라클 모닝 도전하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책과 함께 미라클 모닝입니다.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하는 신부의 책장. 네, 2월 신부의 책장직이십니다. 군종교구 전승성당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절기상 입춘도 지났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우수입니다. 이번에 참 추웠죠, 겨울이. 추웠죠. 괜찮나 싶다가 매서운 적도 있고 눈도 많이 오기도 했고요. 설 연휴 때는 눈이 많이 와서 제주에서 한 4만 명 정도 발이 묶였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럼에도 봄은 옵니다. 신부님은 군 안에서 봄이 왔다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한 6월쯤 되시나요? 어떠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신데 일단 군은 기본적으로 봄을 참 느끼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은 예. 사실 지금도 조금 따뜻해졌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겨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저는 복장 규정이 바뀌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뭘 벗어라. 이제 뭘 다 같이 이걸 입어라 했을 때 이제 얇아졌구나. 네, 그때 이제 좀 따뜻해졌구나. 그렇군요. 네. 그럼 여전히 복장 규정은 동복에 맞춰져 있고. 춥죠. 네. 주로 한 3, 4월쯤 복장 규정이 바뀌긴 하나요? 어떤가요? 바뀌죠. 그땐 바뀌고 또 이제 혼용해서 쓰는 기간도 있고. 네네.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혼용할 때 동복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좀 벗는 걸 선택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추워요. 이렇게 연령대가 또 들어갑니다.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자, 오늘도 신부의 책상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군종의 시간 가족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4 무료 빵톡으로 저희가 전하는 책 얘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책, 그리고 이 책 영성 서적이기도 해요. 읽어보셨다면 좋아하는 부분과 이 저자 저 좋아합니다라는 말씀도 또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께 인사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월의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저는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작가님인데요. 베네딕토 수녀회 소속의 수도자이신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입니다. 예. 네. 책을 읽으면서 알아보니까 평화, 인권, 여성, 교회 세신에 대해 강의도 많이 하시고 책도 집필하셨던 것 같아요. 예. 군종문고에는 21년도에 소개되었었는데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 있다가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또 그때에 맞게 움직여야 함을 이야기하는 영성서적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보통은 학생 때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공부에 때가 있으니까 공부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잔소리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제 돌이 얼마 안 남았죠. 네. 다가오고 있군요.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처음 뒤집고 처음 아빠, 엄마 비슷한 말을 하고 그럴 때 또 최근에 잠깐 아팠어서 병원에 가면서 아픈 아이들도 너무 많고 우리 아이들 발육 상태에 따라 발달도 잘 돼야 되는데 발달이 안 되면 혹시 장애 아닌가 이런 불안함을 가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걱정 마. 때 되면 해.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때가 있는데 그 말과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도 여겨집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예, 맞아요.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책 내용을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취지의 내용과도 되게 비슷하고 또 그때에 맞게 또 해야 된다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지혜 문학 중 하나인 구약의 코엘렛서. 그 중에서도 코엘렛 3장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고 나누는데요. 이 코엘렛의 특징인 인간의 덧없음과 허무함. 하지만 거룩하신 또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겸손케 하는 문학적인 모습 안에서 작가는 인생의 같은 순간을 만났을 때 자신의 행동을 자문케 하고
책을 통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농담식으로 허무로다 허무. 성경에도 이게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죠. 코엘레서에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 그 구절의 이면에 있는 진짜 뜻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다. 뭐 그런 위로로도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것도 기억을 하면서 자, 오늘 조앤 시티스터 수녀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읽을 텐데요. 인생의 16가지 때 중에 태어날 때에 대한 글부터 만나볼까요? 사람에게는 저마다 태어날 때가 있다. 코엘레서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명확히 드러나 있다. 지금이 우리의 때다. 우리가 태어나는 이 시대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이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할 시대다.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테러와 전쟁, 민족 대학살, 불공정한 국제무역,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의 문제란 것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빛이 비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안은 자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3가지 있다. 첫 번째, 냉소적인 태도다. 이는 지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벌거벗은 임금에게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 임금의 비위를 맞출 수 없다. 이사회 의장이나 상사의 견해에 반대하면 승진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부도덕한 일을 하면 이웃집에 초대받을 수 없다. 오늘날은 공적인 양심과 사회적인 수용 가능성 사이에서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시대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으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둘째는 개인적 편안함이다. 이건 대의를 따르는 책임을 우리가 모두 나누어지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내가 일하는 곳과 사는 곳, 나의 자녀들이 사는 곳의 범위를 넘어 다른 곳을 보기 위해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의 작고 작은 세계 너머의 것에 대한 강연이나 토론에 참여하는 등 관심을 갖는 게 그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늘 익숙한 일상적인 일 너머의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 물론 편안함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걸 놔버리란 의미는 아니다. 셋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세상의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선 위대한 사상가나 훌륭한 연설가의 기질이 있어야 한다. 가족이나 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다수의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와 사랑, 그리고 능숙한 소통의 기술을 요한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3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라는 틀을 벗어던지지 못한다. 자신보다 더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 더 나은 학력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가가기 힘든 권위와 직위를 지닌 사람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물론 질 수도 있고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일에 도전해야 한다. 분명 각자 태어날 때가 있다. 이것은 영적 사명이다. 자신이 밖으로 나옴으로써 다른 사람도 영적인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짐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속임수가 없고 정직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에는 커다란 영적 보상이 따른다. 그 보답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
이 시간,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든 부끄럼 없이 부서지지 않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 경쟁에서 졌을 때에도 그로 인해 낙담하지 않으며 하기도 전에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자. 지금이 내가 태어나야 할 유일한 때다. 네, 이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책 내용을 읽으면서. 그러니 나 자신을 깨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신부님은 어떠십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요. 예. 아우, 이 콕콕 아주 성찰하게 만드는 네,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개인적인 편안함, 뭐 비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다 뭐 우리가 자유롭기 참 쉽지 않죠. 예, 네. 맞습니다. 아마 공감하는 군종의 시간 가족들도 많을 듯한데요. 오늘 신부의 책장에서 한 권 뽑아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의 책을 읽고 있고요. 지금이 내가 태어나야 할 유일한 때다. 그 뒤에 두 글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두둥이라고. 두둥. 랩플에 딱. 그쵸? 예, 약간 OTT처럼. 근데 이 태어난다는 게 잘 음악까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태어남? 이걸 얘기하는 거였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뭐 아이가 딱 태어났다는 그거 개념보다는 결국에 영적인 태어남, 이 영적인 생명을 얻음에 의미하고 결국에 이제 또 어떠한 선택과 순간이 그럼 영적인 태어남이냐라고 이렇게 작가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또 아침 프로그램을 평일에도 진행하잖아요. 그 안에서 고민 중에 이게 있었어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거냐. 자꾸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길 가다가 앙케이트 조사에 참여했는데 그 끝이 후원이더라. 근데 그걸 내가 후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 실제로 근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불의해서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넘어가는 게 참 문제인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안에서 코너 안에서 해법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가난함을 봤을 때 물질적으로 진짜 가난하면 어쩔 수 없이 건강하게 거절하는 게 맞지만 그 영적인 가난함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좀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 내가 자꾸 주저주저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는 그래도 나눔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답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해주셨단 말이죠.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이 전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후자로 우리가 그래도 나눔을 하는 게 그리고 불의에 그래도 내가 얘기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지혜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 책임감을 조금 뒤로 무르게 하는 그런 뭐 말일 수도 있는데 예. 어찌됐거나 그 중요한 거는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던가 혹은 이게 나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인데 결국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되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 결국엔 그 자리들이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태어난 때다라고 그게 이렇게 내가 말하고 태어나는 있는 때다. 그래요. 그 알이 깨어나려면은 줄탁동시라고 해서 이 알 밖에 있는 어미 닭도 이 알을 깨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알 안에 있는 병아리도 같이 깨려고 노력을 해야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자꾸 두드리시니까 우리도 그 알을 깨고 태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뭐 유명한 책 제목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용기가 필요한 순간도 분명히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추가해 보자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의식 안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소명이다. 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게 필요해야지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그래요. 주인의식을 갖자. 어느 곳이든 또 군대에서든요. 예, 그래요. 자, 지금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를 만나고 있고요. 이 책에서 소개된 인생의 16가지 때 중에 이제 이를 때를 갖고 얘기를 나눠보고 책을 읽겠습니다. 중국에 한 농부가 있었다. 그에게는 쟁기질을 시킬 말이 한 필뿐이었다. 어느 날 그 말이 울타리에서 빠져나와 산속으로 달아났다. 이웃 사람들은 연달아 그를 찾아가 그의 불운을 위로했다.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다.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나. 시간이 지난 뒤 추수할 때가 다 되어서 농부의 외아들이 말을 훈련시키려다가 날뛰는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완전히 부러졌다. 이웃 사람들은 일손이 없어 추수가 힘들어진 농부를 찾아가 위로했다. 농부는 추수해야 할 농작물이 망가지는 것을 보았지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나. 그러다 한 달 뒤에 큰 전쟁이 났다. 그래서 왕은 장군들을 시켜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을 징집했다. 농부가 있는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왕의 군대에 부상자를 포함시키지 않으려 했기에 농부의 아들은 징집을 면할 수 있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들이 전쟁터에 끌려간 것에 슬퍼하면서 아들을 잃지 않은 농부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농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나. 이 이야기는 잃는다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니며 때로는 그것이 모습을 감춘 행운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삶은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 멈추지 말라고 외친다. 그들에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패는 자유를 준다. 실패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세월의 잔재를 비워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그것을 미래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회복의 힘은 청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은총이다. 실패 뒤에 오는 자존감의 상실은 뭐라 말할 수 없는 패배감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만약 메달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진정 운동선수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내가 만약 승진을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남아있을까? 내가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수의 무리에 속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나는 중요한 사람일까? 이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을까? 고등학교 중퇴자가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실패한 후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 물론 이에 대한 해답은 코엘레서에 나와 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거듭나야 한다. 과거에 실패를 했던 아담과 하와는 지금 더 현명해졌고 새로운 삶이 주는 희망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다. 실패의 영적 효과는 아주 크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시합에서, 올라갈 수 없는 정상에서,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에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목표의 상실에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아담과 하와처럼 영혼의 미숙함으로 인해 인생의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는 진정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놀란다. 또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원했던 것보다 혹은 한때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무엇이 없어지거나 누가 떠나거나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패는 또 다른 인생의 입구다. 실패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실패가 무엇이든 영혼의 감각과 정신을 억압한다. 삶에 관한 이러한 정의를 가르치기는 어렵다. 지금은 그저 그것을 잃을 때다. 조앤 치치스터 수녀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중에 이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잃을 때, 상실의 순간이라 수많은 낙방이 떠오르고 뭐 일상 안에서의 너무 힘들다. 그리고 견뎌야 한다라는 그런 순간들도 전 떠오르긴 하는데 일단 이게 세옹의 말이란 네. 세옹지마 얘기잖아요. 맞아요. 예, 고사성어에서 유래된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세상 일에 뭐 좋고 나쁨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 가지고 있는데 예. 뭐 세옹지마에 속하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다 우리의 삶에 다 한두 개 이상은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있으신가요? 뭐 일상에 매일 아침마다 있죠. 뭐 아침에 택시를 타고 출근할 것인가, 아니면 따릉따릉으로 출근할 것인가. 근데 따릉따릉을 선택을 하면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얘기하는 거죠.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는가. 제가 건강해지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는가. 얼굴이 천둥처럼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면을 보고 사는 게 행복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부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것들이 당연히 조금씩 매일매일 매일매일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존재하고 예. 딱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은 신학생 때 휴학할 때가 떠오르는데 저희 반부터 휴학제도가 생겼거든요. 학부 생활 마치고 1년을 쉬게 해줬었어요. 근데 그 1년간의 프로그램이 당연히 있고 근데 그때 사실 1년 동안 제가 원하는 대로 그 프로그램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계속 정했어야 되는데. 일전에 말씀하신 적 있죠. 근데 맞아요. 사실 결론적으로는 내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선택들 덕분에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제 성장에 있어서 좀 큰 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순간에는 굉장한 시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답답함이라고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 실패, 이름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날도 있더라고요. 세계 실패의 날? 네. 네, 10월 13일이라고 하고 전 사실 몰랐습니다.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저도 들어만 봤어요. 그랬군요. 네. 뭐 찾아보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예, 알려주십시오. 네. 무슨 날인가요, 이게 정확히? 핀란드에서 그 옛날 노키아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있긴 하지만은 네. 그때 휘청거릴 때 인재들이 실패를 딛고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 실패의 날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 실패의 경험을 축하하는 날로서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 기념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실패도 기념할 만한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확실히 위로가 됩니다. 10월 13일이 세계 실패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실패는 싫죠. 그래서 실패인가? 싫어서? 참 너무 아재 같죠?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걸 생각을 하고 어떤 사업보다는 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라든지 뭐 이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요즘은 또 바뀐 것 같아요. 요즘 노량진은 좀 텅텅 비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코인에 투자하다가 한 방을 노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거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이런 모습들? 어쨌거나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지가 않거든요. 네. 사실 그런 선택들 하는 것도 한 방에 성공하려는 거에서도 사실 그 관대함이 없는 그 전의 배경들이 전 다 뿌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좁은 경험이지만은 제가 군에서 면담으로 만났던 친구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신의 인생이 왜 실패한 인생인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안타깝죠. 당연히 실제로 스토리도 아 진짜 불운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조금 또 한편으로는 이 군대 왔으면은 지금 다 20대 초반, 뭐 중반, 뭐 진짜 많아야 후반인데 어쨌거나 이 친구는 초반이었는데 근데 20대 초반인데 너무 자신의 삶을 벌써부터 그냥 실패로 규정해버린다는 게 비관하고 네,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그 순간에 그 친구한테 제가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물론 들리지 않았겠죠. 들리지 않았겠지만은 우리들 안에 이 시기 때는 뭘 이뤘어야 됐고 이 시기 때는 뭘 했어야 됐고 이런 공식들이 좀 부여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주입받아오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인생의 실패와 그리고 성공을 또 이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작가의 말처럼 실패라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 자유를 주는 건데 우리 사회 분위기나 우리가 주입받은 내용들이 그 자유를 좀 얽매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나 군대나 또 사회공동체 어느 곳이든 이 실패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느끼고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 또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나눠보고 싶고요. 예. 네, 또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또 복음을 완성해 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떠올려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맞아요. 예, 우리가 곧 또 사전 시기를 맞고 금방 또 부활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이 순환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실패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밑거름 그리고 생명을 바치심이 씨앗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또 목숨을 바치신 그 은총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책 안에서 오늘 책 속의 얘기도 읽어보고 그리고 의미도 함께 찾아봤는데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들의 인생에는 우리 다양한 때가 있죠. 이 때들을 우린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다만 현재를 열심히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책의 머릿말에서 말하듯 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충실하기보다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저서는 우리 삶의 다양한 때에 대해 성찰케 하고 결국 지금을 아름답게 살게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은 삶에 쫓기며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은 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만을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진정한 의미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의미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 마음에 담으면서 추천곡 이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쇼미더머니 10 파이널 곡 중에 하나였죠. 타이밍이란 곡을 가져왔습니다. 한때 천재라고 불렸던 가수의 오르내림이란 인생과 함께 결국 또 올 거라는 타이밍이라는 희망 그리고 그 타이밍을 위해 지금 그 타이밍을 살아야 한다는 노래의 의미가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쿤타의 타이밍, 염따 그리고 빅 너티 피처링으로 함께 합니다. 이 힙합곡 들려드리면서 2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신부의 책장으로 만났습니다. 군종교구 전승성당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